시편 오늘 27편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의 깊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은 사울왕이 다윗 한 명 죽이기 위해서 군사 3천 명을 끌고서는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3천 명의 군사들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박할 때,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주로 그 생각은 어디로 갈까요? 그 입의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주로 한숨을 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인생 비관하고 그럴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 27편에 기록한 거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자기 처량한 인생을 타박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 평안할 때, 안정이 될 때, 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가다가 흔들리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문제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진짜 친구는요, 내가 문제를 당해보면은 이 사람이 나의 정말 벗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려면은요, 나라의 위기가 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거든요. 근데 광야 46개월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인지 어리석은 믿음인지 분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뭐죠? 문제가 올 때요. 홍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아말렉 군사와 부딪혔을 때,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라는 문제에 섰을 때요, 언제든지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리고는 늘 불신앙과 원망을 하면서 똑같은 말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냥 평안할 때 뭐 집에서 호화호식 누리면 그때 고백한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나라는 전쟁 터집니다. 그렇죠. 젊은이는 전쟁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니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가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낙담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의 잠든 믿음도 보게 되면 늘 기준이 하나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어려움 당할 바에 말이라도 잘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든지요, 문제를 쳐다보면 낙심될 일이고 절망할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했고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말을 보니까는요, 늘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잠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는 말씀과 반대로 자기 고집 따라 갑니다. 그게 이 땅에 멸망이 오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예배했어요. 근데 예배한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죽은 뭔지 아시죠? 예, 가죽옷은 뭐죠? 한 생명체가 나를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고 멸망받은 아담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십니다. 피를 쏟게 하십니다. 가죽을 벗기셔서는요,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이것이 너의 죄사함의 길이고 너의 구원의 길이야 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피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았어요? 종교적인 예배, 내가 생각한 예배, 내 편리한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피의 예배를 하고 있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배였어요. 말씀에 기초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를 합니다. 근데 가인은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든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한 예배, 내가 편리한 예배, 내 원하는 예배,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뭐라 했을까요? 그는 곡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곡식인 피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으로 출발을 해요. 양을 치면서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실했고 완벽했고 자기 역할에 책임을 다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언제든지 바라봅니다. 내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맹수가 오면 내가 맹수와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양을 지키듯이, 양들이 앞길을 길을 찾지 못하고 꼴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지만 내가 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나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그 고백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결과를 맺습니다.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농부 출신이었거든요. 한난 농부였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출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 왕자리 지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이 다윗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도 못한 저 골리앗을 어린 다윗을 통해 꺾으셨구나.
나라를 위기에서 건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면 되잖아요. 안 봐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나보다 뛰어나요? 내 자리가 위태로워요?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의 마음을 향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길 가면서 모든 백성들은 모든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나예요. 나는 어떤 거죠? 광야길 평탄하게 가고 싶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싶어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요. 다 나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홍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애국 군대 칼날이 뒤쫓아옵니다. 그때마다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 하는 말이죠. 죽는 것보다 노예로도 살고 싶어. 애굽에 돌아가자.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언제든지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는, 믿음이 바르게 되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그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늘 터져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늘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내 상황은 어떻고, 그런 얘기 한 번도 먼저 시작 안 해요. 모든 성경의 처음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오늘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빛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알고 계시죠? 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말씀할 때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요 호칭이 달라요.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 때로는 주여라고 호칭이 다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르게 부를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란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란 얘기예요. 자,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전능하시다, 능력이시다, 그걸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주권을 가지신 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고백은 뭐냐면요, 인간과 구별시킬 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보게 되면 가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의 가다고요, 그냥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각양각색의 잡신들의 하나님하고 단어 스펠링이 다른 거 아시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대문자 G로 씁니다. G-O-D라고 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신을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소문자 G로 씁니다. 영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부르는 하나님, 그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여호와여,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호칭이요, 많이 쓰이는 것이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밝히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신 가운데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이셔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여호와는 단 한 분이신 거예요. 그때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만 봐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세에게 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약속하실 때 밝히는 이름이 여호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거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실 때,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광야길 가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여호와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천군 천사를 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뭘까요? 승리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승리하신 여호와, 사망을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신 여호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현실은 문제잖아요. 위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나에게 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좀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로 놓쳐요. 자꾸 놓쳐요. 자꾸 잃어버려요. 뭔지 모르게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힘든 것만 보여졌지, 정말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한이가, 저 5살짜리가 아빠가 무슨 뭐 선물을 사줬나 봐요. 뭐 쿠팡에 산지 어디서 샀을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안 오잖아요. 뭐 하루 걸리든 이틀 걸리든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을 한 거예요. 주한이 위해서 아빠가 이런 선물을 하고 이게 선물이 올 거야. 그럼 기다려야 하잖아요. 계속 졸르는 거예요. 아빠 왜 안 와? 언제 와? 왜 없어? 언제 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은정이가 열받아가지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안 잡히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면 돼. 하룻밤 자면 올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참 많더라고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그 팔레스틴 땅덩어리에 그 뭡니까? 유대 땅덩어리,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근데 전국에 지금 뭡니까? 현상 수배령이 내려졌고 3,000명의 군사가 온 지역을 수색하고 다니고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예수스.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그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막연하게 육신적인 살림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적어도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오늘 내가 사울의 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사 전체를 보고 세계사 전체를 보셔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틀을 가지시고 어떤 큰 맥을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셨고 교회사를 움직여 가셨고 그렇죠, 어떤 신앙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태초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의 큰 맥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고통에서 살아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맥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지금 사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 한 명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사울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에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생명의 능력, 그 뜻은 뭐냐면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야. 지금 다윗은 피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수색을 당해요. 절박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요새,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요새, 그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잃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어제 보니까 새벽에 천둥번개 친 거 보셨어요? 무섭게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아이들은 천둥번개에서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천둥번개 소리가 놀랐어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또다시 잠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들에게는 그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편안한 엄마의 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크게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막연하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들이, 여기 그냥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악인들이 여러분,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쉽게 말하면 갈갈이 찢으려고, 그 인생을 짓밟으려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의 의도는 그거죠. 어떻게든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서 뭐죠? 3절이 이렇게 말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요,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그것도 무감각하게 문제를 잊어버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담대해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안 하고 아무 문제 없고 문제 없어도 괜찮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윗도 인간인데, 다윗도 연약한 사람인데, 심지어 다윗이 때로는요 자기의 삶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23편 4절에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죠? 내가 지옥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말해요.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그 말은 단순하게 나는 문제와도 괜찮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포위를 좁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를 더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더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더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3절에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에 태연하다, 그 뜻은 뭐라죠? 아무렇지도 않다, 그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전쟁이 일어나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 그 말은 뭐죠? 신뢰한다. 나는 여전히 의탁한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좀 믿음의 의지가 있고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디서 이런 평안함이 오고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지금 뭐 한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행복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안타까움이 그거거든요. 기도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못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한참 만나고 같이 하루 종일 지내다가도 헤어지면 아쉬웠고 그 다음날 또 보고 싶고.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럴 때가 있으셨네요.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큰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막연하게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는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보니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긍휼이 뭐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치근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사랑함으로 돌아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내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나를 이끌고 가주시고, 그게 긍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원뜻은 뭐냐면 나에게 호소해, 나를 바라봐, 나에게 부르짖어. 그 뜻이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문제 만난 다윗에게 나를 신뢰해, 나를 돌아봐, 나를 찾아, 나에게 간절히 바라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의 그 말씀이죠.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될 건데, 네가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거기서 자,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 신앙에 또 따라가요. 우상 따라가요. 타락 따라가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또 포로되게 만들어요. 또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들이 또 뭐 한 거죠? 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또 돌아보셔요. 하나님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리석음에서 깨달으면 좋겠어. 네가 틀린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좋겠어. 그래서 네가 거기서 나를 찾으면 만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가슴에 담고요, 하나님의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이가 진짜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지, 이 아이가 진짜 은혜를 받고는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살고는 있는지, 예,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네가 거기서, 네가 문제 만난 그 속에서, 네가 지쳐있는 그곳에서 내 얼굴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죠.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말씀이에요. 힘드니? 낙심되니? 지쳐있니? 내 얼굴로 찾아. 그때 그 다윗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도 한 거죠. 여러분, 말씀에 좀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불신앙하는데 기다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금 너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한번 기다려봐 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5절에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하고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하고는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왜 그랬을까? 보세요. 그의 초막 속에, 그의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초막 속에, 또 5절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랬어요. 이게 초막, 장막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데, 도망치고 있는데 성전에 숨어 있는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 뭔가 초막이란 말은 여호와의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처박힙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곤두박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 그러면 지금 다윗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고난 속에 지금 도망자 입장이지만, 어디로 갈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초막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개 들지 못한 만큼 창피합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두리번거리고 막 부르짖고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다만 내가 놓칠 뿐이에요. 내가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문제를 보면서 내가 흔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다만 홍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하는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초막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선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나를 둘러선 내 원수에 나를 들리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해방될 거야. 문제 끝날 거야. 나한테 복이 임할 거야. 그걸로 기대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늘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예, 언제든 예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있다. 이것저것이 아니고 난 한 가지 원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일, 그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요 어떤 이렇게 뭐 현재고 미래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완료 시제를 썼다.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는 완료 시제가 뭐냐면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도 이 한 가지 구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 가지를 구하고 산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이 한 가지를 구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게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지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를 쓰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심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어갑니다. 또 청소년 시절 때는요 골리앗과 싸웁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골리앗 꺾을 거야. 그 의기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요. 사울에게 쫓기며 당하는 청년 시대 때도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도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찬양합니다.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요 다윗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그 뜻은 뭐냐면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의 인생 전체가 한 곳에 정착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왕이 되고 나서야 겨우 왕궁에 정착했을 뿐이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착한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목동은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늘 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늘 방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하루 코스, 한 달 코스, 1년 코스, 정착이 없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정착했습니까? 아니요. 이 들로 저 들로 이 산 저 산으로 늘 도망 다녔어요. 정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나,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정착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내 평생에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좀 정착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좋아지면 호두가 떨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응답이야. 조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그건 정착이 아닌 거예요. 그건 뜨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붙잡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어가신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좀 다윗이 뭐 아름다울 건 없죠. 뭐 험난한 세월인데요. 근데 그 속에서 늘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 문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뭘까? 늘 그걸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의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의 성전에서.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단 한 번 성전에 언제 들어간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와 함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떡을 요구하고 그때 한번 들어가고, 그것도 피해서 간 거예요. 떡 얻어 먹으려고 갔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정착을 하고 뭐 예배를 앉아서 편안하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요?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다. 성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 그럼 다윗은 늘 뭐 한 거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적인 삶을 살고,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머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막연하게 건물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말한 게 뭐죠? 내가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인 거예요. 또 사모한다, 그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한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또 흔들리고, 내 조건 따라 흘리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좀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